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시입니다. 믿음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다윗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나라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무려 21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까지는 40번을 반복을 해요. 나. 자, 대적에게 쫓겨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곤란함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게 하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믿음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불안의 땅이에요. 두려움의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갖 코로나 재난, 바이러스의 재난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가 계속해서 온 지구촌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그것도 핵폭탄, 수소폭탄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재적 푸틴, 잠재적 전쟁 전범. 우리는 엊그저께 아베라고 하는 분의 허망한 죽음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분이 그렇게 절명을 하니 이것이 분명 한국 사람들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나 주변 국가들이 그 아베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그가 자위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고자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야말로 그의 최고의 지상 대명처럼 여기고 신념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자위대원 출신에 의해서 그야말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잠재적 푸틴, 잠재적 전쟁 전범이 온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름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건 이름 없는 테러리스트이건 이렇게 잠재적인 폭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려움의 땅이에요. 두려움의 땅. 자,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두려움의 땅이 되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인류는 행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나무가 그 뿌리를 흙에 내리고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에게 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 그 죄의 저주가 뭡니까?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들과 함께 저기 강릉으로 혹은 남해로 혹은 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를 자녀가 잃어버렸어요. 자, 엄마 아빠의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공포입니다. 공포. 호주에 간 우리 은주를 데리고 실내 놀이터에 어릴 적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은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좁은 실내 놀이터인데도 잠깐 동안 아이를 놓치니까 그냥 부모가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럼 막 찾아다니는데 우리 은주를 딱 봤어요. 우리 은주가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얼굴이 딱 쳐다보는 순간 엄청난 공포에 쌓여있던 얼굴이 아빠를 딱 보는 순간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큰 공포에 있다가 엄마 아빠가 없다. 공포에 있다가 딱 아빠를 보는 순간 왕 하고 울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움에 노출되는 거예요. 온갖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다시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부모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지의 존재도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라고 하는 절대 의지의 존재도 나를 끝까지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요.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바로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학교에다 갖다 바치지 말고 성전에 갖다 바쳐야 돼요. 응? 예,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지 않아요. 왕따 당해도 이겨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요. 어찌해 네가 숨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사탄은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우리의 감정에 두려움을 심어주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희망도 없어지고 꿈도 사라지고 삶도 포기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약 75가지나 되는 공포증으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죠. 그 마음의 스트레스는 모든 평안과 행복을 빼앗고 심신을 병들게 하고 생활에 피폐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여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궁을 버려두고 그야말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이렇게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첫째로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응?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반역할 수 있느냐? 라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너질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을 다시 고쳐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병마가, 물질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다시 고쳐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무너져가는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무너져가는 내 믿음을 다시 고쳐 세우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를지라도. 지금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 자, 여러분, 사람은 두려울 때 자기의 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는 더 커지고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 환경,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은 인자 예수님 외에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막 파도를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바람, 철썩거리는 파도, 시커먼 바다. 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순간, 그의 몸은 두려움에 빠지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바닷속으로 그 몸이 확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도 오늘 자신을 둘러진친 대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자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이미 싸움은 반 이상 이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케네스 핵인 목사님은 죽기 사역, 마귀를 쫓는 사역을 할 때 마귀를 향하여 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너는 이미 저주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너는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다. 너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 네 머리는 깨어졌다 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자, 마귀를 향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너는 패하였다. 네 머리는 깨어졌다. 너는 구원받은 이 사람을 손댈 아무 힘이 없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힘을 잃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이런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직면합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 다윗은 이런 엄청난 지금 상황에도 다윗은
그 원수들을 갚는 거, 그 원수를 대적하는 거, 그런 것이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소원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은 그야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다윗이 장막에 여호와 궤를 옮기어 그 장막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서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악기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찬양대, 성가대. 그러니까 다윗은 늘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은 성전을 사모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성전 설계의 비전을 주셨어요. 성전 설계의 비전.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보다 더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은 정신적인 고향을 상실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향. 고향은 언제나 가고 싶은 것이요 항상 그리운 것이죠. 산과 들, 집과 길, 어릴 때 놀던 옛 친구 모두 다 정다운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현대인은 몸과 영혼이 편히 쉬고 포근하게 안길 정다운 품속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고향을 떠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언제나 외로운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이방인입니다. 순례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소천했다 그래. 소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온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에 관한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왕궁보다도 그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제사장처럼 하나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도 12살의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집에 가는 일도 잊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엄청난 인파 속에서 12살 된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3일 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가 어디 갔는가? 어디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3일 길이면 세 밤을 잤다는 얘기인데 자식이 없는 것을 그때서 알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7대 절기, 3대 절기 때에는 수십만을 넘어서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3일길을 다시 되짚어서 찾아서 성전까지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막 꾸중을 하죠. 요셉과 마리가 꾸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주일날 겨우 한 번 오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요새도 뭐 교회에서 잘 때가 많은데 여기 슈퍼에 갔더니 슈퍼 사장님이 그래요. 거기 혼자 그 넓은 곳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니,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왜 무서워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저희는 밤에 그냥 여기 뭐 지하실 다 돌아다닙니다. 다 돌아다녀요. 점검하느냐고. 불 안 켜고 그냥 껌껌한 밤에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최승수 장로님도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인데 뭐가 무서워요? 내 아버지 집인데.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늘 잤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만 집사님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너 교회 다니니까 호적에서 파자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학교 갔다가 집으로 먼저 가지 않고 교회로 먼저 가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중학교 때 다 다녔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12살 어린 나이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희들 왜 교회 왜 왔니? 엄마 아빠가 가래서 왔니? 왜 왔니 교회? 너희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네가 학교 끝나면 부모님의 집으로 네 집으로 가듯이 교회는 네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고예요, 사고예요. 가출한 거죠, 가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가출인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가출인.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믿음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어머니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어머니고, 교회는 그 자녀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곳이고, 자녀를 낳기만 한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젖도 먹이고 아이가 자라도록 부모 노릇을 하는 곳, 교회가 자녀가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돌봐주는 곳.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에 안전했던 것처럼 자녀는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보호받고 자라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 스스로 집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삼아 주신 거예요. 지체 삼아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교회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움을 구하여 찾아오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전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고, 우리는 우리 목마름을 죽이는 영혼의 샘. 교회는 삶의 고단한 현장에서 언제나 찾아와 울 수 있고 위로받는 어머니의 품.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허락하신 영혼의 안식처고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과 웬 거지 소년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거지 소년이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사님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무디 소년이 무디 목사님이 그 거지 소년에게 다가가니까 그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얘는 안 됩니다. 예배 분위기가 훼손됩니다. 들여보내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 학생들 가운데서 예배 분위기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그냥 목사 그만두고 내려가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요. 옛날에 손우택 집사님처럼 이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빡 때리면, 요새는 신고하겠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 다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걸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자,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아이를 탁 품에 안고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데리고 들어가니 뭐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아이를 교회만 데리고 들어가니 강대상까지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요 의자에 앉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되어서 무디가 소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은 입장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오니까 성전 안만이 아니라 이 강대상 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남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셨습니다. 소년이 입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형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거지 아들을 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온갖 두렵게 하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앞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 모든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었으면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5절과 6절 오직 기도에 전념합니다. 7절과 12절 이렇게 믿음에 의지하는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로 받게 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보게 될 줄.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미래적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 재난의 대상 환난의 땅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 지금 공부가 먼저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애를 학원에 보내야지 교회에 보내는 것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공부 잘해서 판검사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면 탕자인데.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거지로 살아도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여기서 누가 승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승자입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이전에 좋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보화가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